샬롬 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저자에 관한 언급이 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불리우는 이 책은 구약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믿음에 관해 기술한다는 면에서 매우 구약적인 믿음의 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걸작을 기록할 만한 출중한 저자가 바울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 아볼로, 누가, 실라 혹은 아굴라, 빌립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말대로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견해는 구약과 유대인의 전통에 매우 해박한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정도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는 바대로 이 책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들은 처음에는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와 시험은 점점 심해지고 약속하신 재림은 자꾸만 늦어지자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저자는 예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효과적으로 증거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붙잡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이나 저자 소개 같은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급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을 통하여 들어온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더 좋은이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이 편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더 좋은 천사, 더 좋은 사도,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1절로 3절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4절로 14절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우림과 둠밈으로,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정하는 그 구약이 실상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마침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상속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뭔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하나님 자체라는 말입니다. 또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생명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경영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1절로 3절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계시는 완벽하고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다른 선지자나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14절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서신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일부 교인들에게 천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곤조곤 설명해 줍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4절은 1절로 3절의 결론이자 2장까지 이어지는 천사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들을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성경 말씀과 대조하지도 않고 함부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통계시의 문제점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천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자는 5절부터 14절까지 7개의 구약 성구를 인용하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장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교차 인용한 것입니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이름은 천사나 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6절에도 시편과 신명기 말씀이 이중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은 시편 89편 27절에 나오는 칭호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다들은 상속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여 통치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다들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아들에게 종속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7절은 천사의 본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은 바람을 그의 사자로 불꽃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묘사함으로써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꽃은 가변적이고 소멸하기 쉽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아들에 비해 훨씬 더 열등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려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은 아들의 지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며 정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은 온 우주를 다스리라는 권한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즐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 일을 행하는 소명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에 이런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들을 만나고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중에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또 가족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혹 없으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활의 염려로 빼앗겼다면 지금 잠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어느덧 내가 문제를 말씀보다 주님보다 크게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또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할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환경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0절로 12절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 연대가 끝이 없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의 영존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할 유한한 것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땅도 하늘도 지으셨지만 그것들도 영존하지 못합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변하고 인신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13, 14절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며 이 1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들을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고 추청하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의 위상과 직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천사는 다만 하나님 옆에 서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천사들은 철저하게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을 후사들, 즉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섬기려고 보내신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뇨.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공로 1도 없이 예수님의 뛰어난 권세로 성취된 일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탁월한 분이시며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더 완벽한 계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는 100%가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며 그리스도에 의한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쉽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실존입니다.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재정 문제, 홍수 문제, 코로나 문제, 자식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 우리로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이시고 해답이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해법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길 대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죠.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요. 재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트리는 이 홍수 때문에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변함없는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